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라, 스스로도 기도하라, 너무나도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열심히 새기고 감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시고 나중에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책임지는 삶이 나오셨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바른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성경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한 번쯤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항상 변함없이 감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어릴 때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의문들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18절 말씀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 후반절 말씀만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건너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신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불상 세상들은 어떤 일에 너무 집중하고 너무 기분이 좋으면 해맑을 게 없는데 침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상식에서조차 생각을 못하면서 웃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부모들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진짜 모습으로 감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프리미어 영화입니다. 1994년 영화인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7번 정도는 봤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점 페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비도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이 비도는 처음에 나올 때는 웨이터로 나옵니다. 근데 이 웨이터의 비도가 어느 날 여자 교사였던 도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6살이나 7살쯤 되었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에 잡아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비도와 아들은 당연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 도라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도라도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스스로 유대인이 아님에도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면 이 아버지 기두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그 숙소에 몰래 숨겨놔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나중에 우승하는 사람이 아주 멋진 탱크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 생활의 그 비평, 그 잔인함, 그 모든 것을 아주 해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유쾌하게, 아주 즐겁게, 아주 앞에서 이것이 모든 것이 즐거운 게임처럼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설정해 주는 게 그 영화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요, 너무나 귀하고 좋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아들을 위해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이 아버지가 고생하고 배고파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아버지가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자주 해요. 근데 그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아버지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럼 이 아버지가 환하게 웃는 것을 보면서 지쳐있고 배고파있고 힘들어 있는 이 아버지를 함께 따라서 웃는 장면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인 아버지도 자녀를 위하여 그 자녀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부분이 진행되어진 내용입니다. 기쁨은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항상이라는 부사 판토테, 히브리어로 판토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판토테의 뜻이 좀 특별합니다. 이 판토테라는 뜻은요, 환경과 사람의 죄를 받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항상 이럴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갔다면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셨는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충만한 자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 생수의 강이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와 항상 절대적이고 초월적으로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의 기쁨을 맛보았던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수의 강,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본 자들에는 이 땅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누추한 현실, 이 고통, 이 고난 정도는 장차 내가 저 영광의 나라에서 경험하기도 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는 자로서 슬퍼하는 것은 정죄받아야 할 일일까요?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의 실체를 아는 자들이라면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왔고 그냥 믿어온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고 싶은데 어찌된 일인지 죄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그 자신을 발견하면 그때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슬픔과 애통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깊이 알고 애통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슬퍼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퍼하고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슬픈 중에도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애통을 뛰어넘어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과 진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 기쁨을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잊어버릴까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을 아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제가 아까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초월적이고 비적인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날마다 자라갈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기쁨의 영역도 확장되어 가게 됩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숨겨주신 기쁨을 세밀하게 찾고 발견하는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큰 것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성품화가 되어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으로 커져갈수록 하나님이 세상 곳곳에 숨겨놓은 인생 가운데 곳곳에 남겨주신 그 기쁨을 발견하며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오라. 쉬지 말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디알레 이투스는 신약에서 4번이나 헬라어는 4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아디알레 이투스는요,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계속되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단 없이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 벗겨놓고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보다는 어떤 의미를 더 강하게 두고 있냐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지쳤어요. 내가 너무 낙담되었어요. 도무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기력조차 없어. 야 아들아, 이제 아무리 기력이 없고 아무리 낙심되었다 할지라도 너는 너가 정말 지쳤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공부하기 때문에 더 내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멈추지 말고 중단 없이 내 앞에 나오라. 자, 기도하라로 번역된 프로슈테스게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헬라어 데오마이가 아닙니다. 데오마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졌나이다. 내 마음이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오니 흩어져 있는 내 모든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중심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자들. 그런 이들에게 그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뭔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맞아. 이게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이곳을 보이는데 저것을 주셨지? 정말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내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명령어의 원문은 유카리스토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특히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범사라는 이 헬러 엠파티는 모든 일, 어떤 환경에서도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연결해서 한다면 이런 뜻이죠. 모든 일, 모든 환경에서 따라 아들아 너는 감사할지어다. 그런데요, 이런 감사는요, 어떨 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잘 아는 겸손한 자야만이 표현될 수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사람들이 그저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광야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누가 일이 잘 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 그러나 뭔가 못마땅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원망과 비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중지식이라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필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때 말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배웠어요. 그런데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시며 생명의 이름이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죠. 굉장히 부드럽고 미풍같이 조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조차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친절하고 조용하게 말씀하시기에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의 책망조차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고 책망하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요, 우리는 실수있게 내가 지금 진행하여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책망하시는데도 나와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 길 가운데 나아가도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죄를 떠나지는 것이냐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만큼은 짓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에 대하여 무시하고 계속 하게 된다면 그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며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그 죄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죄이건 염려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종종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온갖 변명을 다 해요. 주님, 제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처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배신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 이해하시죠? 그 죄를 어떻게든지 잡지 않아요. 아니, 놓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온갖 변명을 다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망하신다면 염려를 갖지 말고 가만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께서 버리라는 것, 멈추라는 것, 돌이키라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불순종은 항상 그 죄의 열매들을 제거하기 위한 아주 괴로운 아픈 수술을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징계하심을 범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주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주의 꾸지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가운데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삐진 거죠. 우리는 종종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주님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일을 반대하실 리가 없어. 그래, 좀 더 기다리면 될지도 몰라. 그냥 반드시 풀어줘야 돼.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하여 거절하실 수 있는 권한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 그 요정, 호리병 요정, 진리가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갖 변명을 멈추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들여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이시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을 버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없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